시간 이렇게 저녁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한 실시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의 언행이 타인의 본이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잘못된 행실로 나아가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까지 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아닌 예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죽임당한다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르신 후에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예수께서 지고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조차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면 우리의 본성에 대해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뜻은 자신의 이 죄악된 의지와 뜻을 부정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를, 이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죄악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가 수요예배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며 오직 그 보좌 앞에 나는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성공, 욕심,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 나가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것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있어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같은 의미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형 선고받는 죄수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죽음의 고난까지도 각오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날마다라는 강조의 표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을 때 이 십자가를 내가 하나님 졌습니다. 이제 끝났죠. 하나님, 나 이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훌륭한 삶을 한번 살았습니다 라고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위대한 선교사요 믿음의 선조인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큼 살려고 발버둥치며 나아갔던 그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도 매일매일 끊임없이 올라오는 세상적인 마음과 욕심과 정욕에 대해 날마다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짓는 죄악은 얼마나 많으며 의식조차 못하고 짓는, 무의식 중에 짓는 죄악은 또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좇는 삶을 삽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따르는 자, 따르는 삶,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똑같이 따르려거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헬라어의 두 단어는 조금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말할 때 이 따른다라는 이 첫 번째 단어는 단회적으로 너희가 나를 한번 이렇게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이 따를 것이니라 라는 따른다는 단어는 우리의 말의 표현에 좇는다 라는 말의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좇는다라는 것은 일평생 힘을 다해 계속해서 그의 뜻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뜻을 이어나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단회적 회심이 먼저 필요하며 계속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지속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요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따르는 자는 말씀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교회에 오고 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의 뜻을 좇는 삶이 없다면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동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발자취 따라 살아가는 것, 자기 부정과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자기 목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다가 결국 그의 영혼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말을 수치스럽게 여기면, 부끄럽게 여기면 바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겼나요? 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아주 커다란 이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가죽줄로 된 이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딱 제 목에 걸고 학교도 다니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일반 공대를 나왔는데 정말 힘든 학교 생활을 했죠. 근데 이 십자가 목걸이를 딱 메고 학교 생활을 하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는 무엇의 상징이죠?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학교에서만 그럴까요? 학교 길거리를 다닐 때 조그만한 휴지조차 다른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있으니까. 그리고 횡단보도 하나 건널 때도
정말 조그마한 횡단보도, 신호등은 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나만큼은, 내 친구들은 그냥 어차피 차도 안 지나가고 시골이고 조그마한 신호등이니까 저거 파란불 켜질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냥 지나가고 말지. 다들 그렇게 의례 지나갔던 그 길조차도 십자가 목걸이가 내 목에 걸려 있으니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2달, 3달 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다가 이 십자가 목걸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물을 먹어서 무게가 무거워졌을까요? 아니죠. 마음의 부담, 마음의 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십자가 목걸이의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게 여긴 거죠. 내가 좀 편하려고,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이 서울 지역은 극동방송이 FM 106.9MHz입니다. 어떤 차들을 보면 뒤에 빨간색 FM 106.9 극동방송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시죠. 나는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난폭운전을, 또 끼어들기, 새치기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앞에서 갑자기 확 끼어들어? 사고 날 뻔했잖아! 빵!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광교회라고 붙여있는 이 스타렉스의 스티커를 떼어버리고 싶을 만큼 정말 막 이렇게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옆에서 운전하고 가는 남편이나 아내 옆에서 타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차 뒤에 나는 한광교회 성도입니다 라는 스티커를 아주 크게 붙이고 운전하실 수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따라오게 될 그 막중한 책임감,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저 내 편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발자취처럼 나도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지난 대예배 말씀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도 아주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갑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선교 후원이 있었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아이들의 기도가, 또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이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하시는 그분들의 후원으로 인하여서 저의 십자가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듯이 이 십자가의 무게가 결코 저한테는 가볍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것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월 7일 선교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임명식에서 저는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아내가 받은 선물인데, 저희 선임 선교사님께서, 오봉명 선교사님께서 30년 동안 끼고 다니셨던 반지를 제 아내에게 선물로 주시며 편지를 쓰셨습니다. 30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선교비로 받은 반지인데 30년 동안 이 반지를
반지를 끼고 다니시면서 이 반지에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어야지. 30년 동안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이 반지를 제 아내에게 준다라는 편지와 그 반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였는지, 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우리 집사님들은 말 한마디 집에서 허투루 할 수 없죠.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갑자기 욕을 한다거나 승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면, 아니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직장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권사고 집사인 걸, 장로인 걸 다 아는데. 우리는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 결코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힘주어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매일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